자, 우리 오늘 창세기 강해 오늘 24장 해나갑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에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게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바로 자기 아들이란 말이야. 100세 낳은 아들. 근데 그걸 바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바친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쭉 우리 몇 달 동안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샀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아니었었던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물론 그렇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이 아닌가,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날 이후에 우리가 이제 24장 쭉 우리가 우리가 23장을 뛰어넘었거든요. 2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그 가나안 지역의 해죽속 땅, 거기 죽장에 가서 땅을 좀 팔아라. 내가 내 안에 장사를 좀 지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벨라고를 사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전부 거기서 장사를 지내.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적인 장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굴 같은 거를 파놓고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거기다 갖다 뭉치고 가. 그래갖고 이제 오래 지나고 나면은 살이 다 이제 썩고 그렇게 되잖아. 그럼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누구 해갖고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한 굴 하나가 가정 묘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전통인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읽는 그 말씀 2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아들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어요. 결혼할 나이가. 보통 그때는 나이가 있으니까 40 넘어서 장가를 보내고 그랬었는데 자,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자기가 지금 사는 지역은 어디예요? 가나안 지역이잖아. 해축석 지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자기하고 다른 이방 족속들, 그때 당시에 그런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종을 불러서 지금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네가 여인을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그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한 아브라함.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신 이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이 2번이 나와.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변경된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갖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슬슬 내려와서 헤브론 밑으로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 애굽까지 갔잖아.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팔아먹었다고. 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때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야.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정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태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누구 중심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미국 신학대학원에 처음 유학 왔을 적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여기 사우스 웨스턴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범퍼 스티커에다 뭘 붙이고 다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활했던 모습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그 변화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내 생각이 앞서요? 예수님 생각이 앞서요? 예수님 생각이 앞서는 거야. 왜 초대교회 그 예수님 제자들이나 많은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나는 괜찮은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박해받다가 죽어. 고문받다가 죽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거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세상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나의 몫이라고. 근데 그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견인해 가는 게, 그럼 예수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이니 예수님 중심이니 그런 얘기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끌고 간다는데,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를 기독교라고 절대로 보질 않아요. 자, 이게 바로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God do?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변화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아브라함.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장로교? 뭐 태어나기 전부터 그게 성경 말씀에 한 군데도 안 나오거든. 기껏해 에베소 같은데 1장이나 3장에 나오는 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얘기 한 두세 군데 나온다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싹 빼. 그럼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면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빼놓고는 설교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한 말,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건 싹 빼버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빼버린다? 그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나 천주교나 성결교나 그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대. 어떻게 이루어간다?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너 예를 들어서 거지한테 만약에 돈을 좀 주면은 1점, 뭐는 2점, 그래서 100점 이상 되면은 너 구원받을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 오히려 반대대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말씀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그 종교단체를 만든 감리교니 천주교니 이걸 만든 교황이나 아니면 웨슬리나 그 사람 얘기, 그 사람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뭐 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니까. 예? 너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종에게,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아니고 어떤 집안의 늙은 종이 와가지고 너 내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럼 만약에 결혼하겠다라고 해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나는 여기 내 식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 갑니다. 그 사람 보고 오라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늙은 종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8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맹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요. 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지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백한 적이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만약에 그 여인이 여기 안 오겠다,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야.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 정말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 저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땅이 아니라 글로 데리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모든 말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야. 포기해. 그럼 그 여인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없어.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 이런 결단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나보고 좀 안 좋아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야. 당신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 저는 가서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 예? 그게 싫어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해.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거짓말 치는 건 뭐가 있어요? 뭐 교회당 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교회당의 성전이 돼?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예수 믿으면 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요셉처럼 뭐 총리되고 뭐 출세하고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다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좀 아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했다? 이건 세상적인 복, 재산, 건강, 출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게 병도 안 낫게 하고 병 걸려도 금세 낫게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지금 가까운 장로교회 목사가 암에 걸려갖고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자기는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입으로 한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성경에 어디냐고. 예? 자기보다 몇 배, 몇만 배 하나님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병으로 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안 고쳐주시겠대. 근데 감사했대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 단 하나밖에 없어. 우리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면 끝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런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후에 지금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의 그 차이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이거예요, 바로. 이거를 어떤 미국 목사는 무슨 터닝 포인트가 조금 아주 이상하게 아주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기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예수를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다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단은 사단의 무리라, 사단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그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할 짓입니까? 예? 근데 한국의 장로교는 아주 난리야, 난리. 이스라엘에 파병해가지고 오히려 이란을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해. 지들 자식 아니면 지들이 먼저 가봐, 그럼. 예? 자기네들은 안 가.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란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 미사일 그런 거 폭격해가지고 그 수천 명씩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실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예? 그런 무기로, 그건 이슬람이나 장로교나 천주교가 하는 짓거리예요. 무기나 무슨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해서 억지로 종교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 사랑의 종교잖아. 어제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자, 지금 한국에 장로교 목사라는 것들이 모여갖고 서울, 부산, 어디 차별금지법 가지고 떠들어대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많은 차별에 대한 그걸 금지를 하려고 어떤 분이 그거를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동성애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동성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탄압하고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될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다 아니라는 거야. 다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들이 일반 교인들의 믿음보다 더 못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목사라는 것들은 교리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정치 권력이나 추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에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산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What would Jesus do?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믿음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의 믿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 늙은 종의 고백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가 가로되,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늙은 종, 자기 며느리 데려오라고 부탁한 그 늙은 종이에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바단 아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인을, 처녀를 순적히 만나서 데리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아브라함도 아니잖아.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전파된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나만 믿고 나만 아브라함처럼 변화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는 것. 이러한 귀한 모습들이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비겁하고 연약했던 모습, 잔머리 굴리며 자기 살 길 찾기에 급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전의 아브람과 지금의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도전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